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입니다. 아유, 감기 드신 어르신이 많으십니다. 그죠? 한절기라서 좀 기침 시원하게 좀 하십시오. 지금 마스크 같은 거 좀 쓰시고요.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온다 그래요. 특히 이번에 오는 코로나는 많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이렇게 손발 잘 씻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환절기 건강하게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 옷을 입었죠, 그죠?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라서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빨간색 옷을 이렇게 저희를 입고 있습니다. 이 축일은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님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시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황제는 거룩한 그런 무덤 성당을 세우고 335년 9월 13일 날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14일 날 이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공경하면서 순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고난과 순환의 표지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예수님의 그런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는 순환과 고통의 상징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현양, 즉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의 의미로서 이 축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조금 좀 재미난 그런 전성으로는 13세기 경우에 야고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라김의 야고보라는 분이 황금전설이라는 이렇게 이야기식의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재미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이야기죠. 십자가에 관련된 그러면 이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 책에서는 아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인류의 시조죠, 그죠? 아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 셋이가 아버지 무덤에다가 이렇게 생명나무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무덤에 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씨앗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대요. 근데 이 나무가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모세가 막 홍해 바다를 막 건널 때, 그죠? 이 지팡이 쓰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걸 이제 성전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생명의 나무다 보니까 크기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대들보로 쓰려니까 쭉 줄어버리고, 그죠? 뭘 쓰려니까 쭉 늘어나 버리고, 그래, 에이, 못 쓰겠다 하면서 이제 이 나무를 연못에 집어 던졌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나무가 건져 올려져 가지고 예수님 달리는 그런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성녀 헬레나가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려고 했을 때 십자가가 3개가 나왔대요. 우리가 잘 알아. 우도와 자도가 합치면 3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인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한 거예요. 병자나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 이렇게 달리셨던 십자가를 대니까 사람이 막 낫고 막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 이제 놓아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인 호스로에스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막 뺏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십자가가 또 도난도 돼요. 뺏겼다가 또 나중에는 비잔틴 황제인 헤라클리우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뺏어오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전설로서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십자가를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넣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문이 싹 닫혀버리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 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왕이지만 그대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입는 왕복을 벗고 맨발로 겸손되이 십자가를 지고 문 쪽으로 딱 걸어가니까 문이 자동문처럼 싹 열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의 고향 2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옛날에는 엄청 재밌었어요. 요즘 하도 볼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 이런 얘기 하는데 막 박수 막 치고 그랬어요. 요즘은 시큰둥하니 그러시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 이 현양 축일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이잖아요. 현양, 그죠? 현양이 무슨 뜻이냐? 이게 휩소토라는 글이 있습니다. 휩소토. 뭐냐면 영광을 입는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탁 위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휩소토라는 단어가. 이거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본래 의미는 수치와 또 비참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그죠? 가장 이렇게 쳐다보기도 힘든 사형도구가 이게 들어 올려져 가지고 영광의 의미로서 올라갔다, 들어 올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 상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사람은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댕기죠, 그죠? 옛날에는 이거 흉측해서 못 갖고 다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가 현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도 걸고, 어떤 분은 길을 뚫어가지고 걸고, 십자가 막 반지에도 걸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이제는 이 십자가 의미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 고통과 상처였던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겪은 그런 삶의 십자가 사건에서 영광을 체험하신 그런 기억은 없으신지요? 내가 받았던 그 삶의 고통에서 구원을 발견한 그런 체험은 없는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쳐다보기 싫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삶을 좋은 쪽으로 현양시켜준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제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인생 행보가 바뀐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발견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크든 작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고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로 하여금 뭔가 깊은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손을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많이 다쳤습니다. 상처가 너무나 커서 큰 수술을 해야 됐고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해야 됐는데 이 재활치료는 상처 입은 것보다 더 고역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새살이 생겨나는 과정이 더 이렇게 큰 고통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신경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이 다쳤을 때 신경을 살려내려면 그 신경을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기 싫죠? 그죠? 아픈데 그걸 건드려야지 신경이 살아납니다. 이게 태워야 된다 그래요. 안 건드리면. 우리 뇌가 우리 몸을 관장을 하는데 통증이 있잖아요. 다친데, 그죠? 이게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뇌에서 이 부분의 지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크게 다친 분이 이거를 재발을 하면서 고통을 안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에서는 이게 지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내려도 여기까지 도달을 안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회복의 일부입니다. 이게 신경이 연결된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제교육이라 해서 연결을 강화시키는 거죠. 물론 아픈데 너무 심하게 하면 진짜 힘들겠죠, 그죠?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1년 가까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극을 줬습니다. 특히 그 자매님이 아주 좋은 분이셔가지고 옆에 남편분이 이렇게 다친 데를 날 주물러 줬대. 1년 가까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지극정성으로. 그래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또 부부 금슬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복해가고, 그죠? 또 모르던 뭔가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죠. 발견해 가는 거죠. 그냥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여는 것거든. 이게 십자가 현양 축일의 의미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처럼 범위를 넓혀보면 고통과 상실이라는 삶 안에도 치유와 또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생명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 이런 마음의 눈을 뜨도록 우리 마음을 현양시키는 축일이 바로 십자가 현양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고통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역시 그저 아픔을 겪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하느님과 함께 받아들이신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고통으로 끝날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특히 순환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의 삶에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탄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새 생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이도 그냥 쑥 나오는 것 같죠? 아이도 굉장히 아프대요. 나올 때.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면서 울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십자가, 내 삶의 고난과 순환과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내 삶을 주님께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십자가 현양 축일은 주님의 그런 십자가 현양 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 삶의 슬픔이, 우리 삶의 아픔이 현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축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